아멘. 한 해를 시작하면서 지금 어떤 시간표인가를 아는 것은 지혜로운 사람의 생각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일할 때인지 쉴 때인지를 아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정말 시간표가 무엇인지 이 아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먼저 우리는 어떤 응답을 받았는지 이걸 알아야 앞으로 인도를 잘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무엇을 응답받았나 이렇게 보니까 내가 참 하나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그 축복 속에 있구나, 저는 이걸 확인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받은 많은 응답들이 있는데 그것은 지나가는 응답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구원의 축복을 저는 받았어요. 또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신분과 영원한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축복은 영원한 것입니다. 이건 절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축복은 절대 변질되는 게 아닙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이렇게 사단에게 속지 않고 이용당하지 않고 인도받은 것, 이것이 저는 응답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받은 응답이 뭔가 정리해 봤더니 전도자의 대열 속에 내가 있구나, 이것이 저는 응답인 것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원하시는 게 전도인데, 우리는 뭐 허물도 있고 연약함도 있고 실수도 있는데 전도자의 대열 속에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세 번째 어떤 응답을 받았나 생각해 보니까 지금 예배하고 있는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저는 가장 확실한 응답이라고 여겨졌습니다. 지금도 사단에게 속고 이용당하고 시달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있습니다. 지금도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사람들과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상처받고 눌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과 방향이 맞지 않아서 헛수고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있어요. 지금도 참된 소망이 없어서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것에 상을 걸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는 또 이 전도자의 대열 속에 있어요. 우리는 또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에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저는 제가 받은 응답이요, 또 우리 성도들과 함께 받은 응답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2020년 이후에 우리는 어떤 응답을 받을 것인가, 저는 그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는 어떤 응답을 받아야 가장 복 있는 겁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받을 응답, 우리 성도들과 함께 받을 응답이 뭔가, 그것은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게 받을 응답이구나. 내가 열심히 부족하고 허물도 많지만 실수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내가 한다는 게 최고 응답 아니냐? 내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신 자리에 있는 것이 내가 받아야 될 최고 응답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가장 관심 있는 곳이 어딜까요? 저는 하나님이 가장 관심 있는 것이 교회라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곳입니다. 사단을 꺾고 그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고 우리를 구원한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죄로 인해서 저주를 받고 고통받고 있는데 그 죄 저주를 해결한 그 이름이 그리스도예요. 이건 교회가 말하는 것이에요. 결국은 이 땅에서는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살다가 어느 날 지옥에 끌려가게 되는데 지옥 권세를 깨트려버리고 우리를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천국 가게 하는 그리스도, 그거 말하는 것이 교회라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교회처럼 소중한 것이 없잖아요. 이 세상에 어떤 단체도 이것을 말하는 것이 없어요. 세상의 어떤 단체는 우리에게 육신적인 걸 해결해 줄 수는 있어요. 세상적인 것을 좀 만족을 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전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가장 관심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인 것을 저는 알게 됐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같이 신앙생활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면 될까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문화라는 단어를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어떤 문화를 만들어 가야 될 거냐 말이에요. 이게 제가 받을 응답이에요. 자 보시죠. 우리 교회는 어떤 문화를 만들어 가야 될까요? 누가 뭐래도 나 개인이 영적 힘을 얻을 수 있는 영적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힘을 얻고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정말 하나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내가 가진 영적 시스템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제가 우리 교회를 놓고 기도하는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 성도들 다 형편과 사정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모든 성도들이 힘을 얻을 수 있는 개인 영적 시스템이 반드시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내 형편에 맞게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는 세상에 많은 얘기하지 않습니까? 많은 얘기하는 것 소중하죠. 필요하죠. 그런데 교회에서는 어떤 얘기를 해야 하는 것이 가장 바른 것일까? 저는 그래서 교회는 포럼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믿게 됐어요. 그럼 어떤 포럼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속에서 내가 깨닫는 게 뭐냐 말이에요. 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어떤 부분을 내가 갱신해야 되지? 나는 어떤 이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기도하면서 실천할 것인가? 이것을 포럼하는 문화, 이게 우리 교회 문화가 돼야 되겠다 그 말이에요. 세상적인 얘기는 우리에게 힘주는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받은 말씀 가지고 인도받는 것, 그게 우리의 영원한 힘이에요. 그리고 제가 저를 보니까 참 하나님이 오래도록 기다려 주셨어요. 얼마나 제가 실수가 많고 연약하고 부족한데 하나님 기다려 주셔서 오늘 저를 여기 세워놨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어떤 문화를 가져야 될 거냐? 어떤 교인도 기다려 줄 수 있는 문화. 자, 우리 중에는 아직도 문제가 해결 안 돼서 어려움당하고 내 예치질이 남아있고 또 잘못된 습관이 남아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분명히 쓰신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마음 가지고 사람을 기다려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저 사람이 잘못했다고 너는 틀렸어. 그러면 여기 남을 사람 누가 있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정말 영적인 여유를 갖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기다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떤 사람이 와도 이거 편안하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기다리는 문화야 돼요. 저 사람 지금 실수했다고 정죄해버리고 판단하고 저 안 돼 뭐 이렇게 되면 어떻게 살아남겠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는 기다리는 문화가 돼야 된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뭡니까? 우리 후대들이 살아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렵지만 아동센터도 하고 성교원도 하고 공부방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 참 수고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의 수고가 얼마나 귀합니까? 자, 그래서 어떻든 우리가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우리 후대들을 복음 앞에 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앞장서서 헌신하는 분도 계시고 또 우리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또 후원하고 그렇게 해서 이걸 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우리가 다 연약하지만 십시일반으로 조금씩 우리가 모아가지고 지금 이걸 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요? 후대 키워야 되니까. 이게 우리 교회 문화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정말 후대들이 마음껏 복음 듣고 이 믿음 자라서 승리하는 사람은 될 수 있도록 키우는 것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문화란 말이에요. 이것을 누가 합니까? 어떤 한 사람이 합니까?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물론 앞장서서 하는 사람도 있지만 뒤에서 후원하고 같이 하는 거, 함께 하는 거예요. 어떤 영웅이 나타나서 막 내가 다 해버리는 게 아니고 다 우리가 부족하잖아요. 우리가 연약하잖아요. 우리가 실수하잖아요. 같이 힘을 합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함께하는 문화를 만들어가자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다락방 교회 아닙니까? 정말 우리는 다락방 하자 말이야. 우리 가정에서 정말 말씀 운동하자. 우리가 일하는 일터에서 그리스도 운동하자 말이에요. 그것만이 민족을 살리는 길이고 지역 살리는 길이고 내가 사는 길이잖아요. 그리고 저는 우리 교회도 여기 연세 드신 분이 계시지만은 연세 드신 분들은요 참 인생을 험한 세상을 살아왔어요. 근데 시대가 점점 이상해져 가지고요 연세 드신 분들이 대우를 못 받아요. 집에서도 대우 못 받아요. 그건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교회는 연세 드신 분들을 존경하고 섬기는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노인 섬기는 문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 주시면 저는 노인센터를 할 거거든요. 왜냐? 노인들 섬겨드려야 돼요. 누가 섬길 겁니까? 교회가 섬겨야 되잖아요. 사회가 못한다면 교회가 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힘은 없지만 이거 놓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노인 섬기는 문화를 교회가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평생에 어렵게 힘들게 살아온 노인들을 세상 사람들은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아무 생산성도 없다고 가치 없다고 본단 말이에요. 아닙니다. 교회가 이 일을 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뭐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병들어 있어요. 이 병든 사람들을 우리가 놔둘 거냐? 아니에요. 교회가 품어야 돼요. 저는 저희 가족들이 많이 아팠기 때문에 병든 자의 고통을 알아요. 그렇다면 교회가 이걸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저는 치유센터를 놓고 기도한다 그 말이에요. 그 교회가 해야 될 일이요. 세상이 하는 게 아니고 교회가 해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시대에 선교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우리가 적으나마 몰도바라는 나라를 선교하고 있잖아요. 이거 우리 하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어렵지만 하자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면 또 축복하시고 응답 주시면 우리 또 성전도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성전 문화. 그래서 저는 이 10가지 문화가 우리 교회 문화가 돼야 돼요. 이게 우리가 받을 응답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십니다. 이 교회는 그리스도가 몸이 되세요. 그렇다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에게 교회는 우리의 가정만큼이나 소중한 것이에요. 정말 이렇게 교회가 소중하다면 우리 교회는 우리 자식만큼이나 사랑스러운 곳이라 그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만이 오직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에요. 교회만이 오직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고 교회만이 오직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어디냐? 교회입니다. 자, 근데 지금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해요. 그거 왜 손가락질 합니까? 교회가 잘못해서 그렇죠. 교회가 할 일을 안 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걸 보고 왜 손가락질하고 싸울 필요가 없어요. 우리를 빨리 갱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말들을 듣고 빨리 우리를 고쳐야지 왜 사회가 그러냐? 그렇게 말할 이유가 없잖아요. 정말 우리는 교회가 내 가정처럼 교회가 내 자식처럼 소중한 것으로 여겨져야 교회를 놓고 우리는 눈물 흘리고 교회를 놓고 헌신하는 거 아니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소중한 것이 교회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간직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2020년 정말 교회에서는 응답을 받아야 돼요. 교회를 내 가정처럼 교회를 내 자식처럼 소중히 여기고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적은 헌신을 하게 되면 그건 가장 가치 있는 거예요. 이게 2020년 저와 여러분이 받을 응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기도 제목을 붙잡았어요. 나의 기도를 붙잡았단 말이에요. 이사야 62장 6절에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라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말하자면 24시 기도한다 그 말이잖아요. 자, 그러면 나의 기도가 뭐냐면 이게 선명해져야만 24시 기도가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2020년을 통해서 어떤 것을 붙잡고 있냐면 집중이라는 단어를 붙잡고 있어요. 뭐에 집중해야 될 거냐? 복음에 집중해야 되구나. 기도에 집중해야 되는구나. 전도에 집중해야 되는구나. 제가 2020년 붙잡고 있는 단어예요. 정말 집중, 복음 집중, 기도 집중, 전도 집중. 이게 내가 사는 길이고 교회가 사는 길이잖아요. 이게 우리 성도들이 사는 길 아닙니까? 그리고 두 번째 제가 붙잡고 있는 기도적 뭐냐면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뭐 분위기 따라 뭐 때문에 어떻고 저쩌고 그거 다 내가 연약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나와 관계된 사람은 그리스도 제자로 서는 것, 이것이 저의 기도 제목이에요. 2020년 제가 붙잡고 있는 단어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를 확실하게 각인시키는 노래 만들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애끝이 우리에게 남아있잖아요. 조금 문제 생기면 또 애끝이 또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이거 완전히 바꾸는 각인할 수 있도록 노래 만들어야 되겠다. 노래. 그래서 저는 2020년 나의 기도, 집중, 그리스도의 제자, 노래, 이 세 단어를 붙잡고 저는 24시 기도할 겁니다. 저는 새해 첫 번째 주를 맞이해서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을 붙잡았습니다. 여기 4절에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바여 그랬어요. 그들에게 그랬어요. 그럼 그들이 누굴까요? 여기 그들이 누굽니까? 이 그들은 택함 받은 자들입니다. 주님이 원해서 부르신 자들이에요. 주님이 감람산으로 그들을 불렀어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체험한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앞으로 로마 복음화를 해야 될 다락방 운동하는 사람들이라 그 말이에요. 마지막에 주님이 꼭 필요로 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불러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고 개인에게 너희가 해야 될 일이 뭔지 개인적인 미션을 다 준 그 사람들이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지금 현장에 나가야 될 사람들 아닙니까? 세계복음화 해야 될 사람들이라 그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 그런 깨달음이 왔어요. 그렇구나. 이 사람들은 정말 복 있는 사람들이구나. 왜요? 주님이 필요로 한 사람들이잖아요. 주님이 원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주님이 쓰시려고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원하는 사람이라면 그것처럼 복 있는 거 없잖아요. 주님이 나를 쓰시겠다면 얼마나 이게 복된 거 아닙니까? 아니 우리가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어떤 사람은 마귀에게 쓰임받는 사람이 있잖아요.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 훌륭하냐 똑똑하냐 떠나서 마귀에게 쓰임받는 그거 가장 불쌍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 저 연약하고 실수도 있고 뭐 부족하고 그렇지만 주님이 쓰신다면 저거는 복 있는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복음 운동에 쓸 사람, 말씀 운동에 쓸 사람, 영혼 살리는 데 쓸 사람, 이게 저와 여러분인 것을 믿습니다.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어요. 왜 떠나지 말라고 했습니까?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 그 말이에요. 급하게 가지 말라 그 말이에요. 먼저 해야 될 것을 하고 가라 그 말이에요. 빨리 가는 게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은 막 빨리빨리 뭘 하려고 하잖아요. 금방금방 뭐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사람들은. 근데 주님은 거기에 관심 없어요. 너희가 얼마나 빨리 하냐, 그게 관심 없다 그 말이에요. 일이 문제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사역이 문제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먼저 할 게 있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꼭 이거 붙잡으셔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은 성질이 급하잖아요. 대표적으로 제가 성질 급하거든요. 제 성질이 불같거든요. 하나님 저를 이렇게 자꾸만 이렇게 엎어놔가지고 이렇게 해놔서 그렇지 급하거든요. 여러분 뭐 진짜 모든 문제 어디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급해서 나와요. 급해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먼저 할 게 뭡니까?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걸 기다리라 그랬어요. 자, 무슨 얘기입니까? 들은 거 확인하라 그 말이에요. 들은 거. 뭘 들었는지 확인하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받은 말씀이 뭔지 확인하라 그 말이에요. 이거 확인하지 않고 덜렁대서 막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너희가 내게서 들은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점검하고 정리해라 그 말이에요. 이게 내 머릿속에 각인되도록 이거 붙잡고 가라 그 말이에요. 이것도 정리가 안 됐는데 가서 뭐 일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들은 것이 무엇인지 붙잡아야 되잖아요. 이게 정리가 돼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내 것이 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내 것도 안 되고 정리가 안 된다고 가서 일만 하려고 그러면 급하다고 그건 내가 뭐하러 왔지? 아니 뭐하러 왔는지도 모르고 그냥 찌쳐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그런 분을 보고 뭐라고 하죠? 막 갔어. 근데 내가 뭐하러 왔지? 아니 뭐하러 왔는지가 뭐가 있어야 내가 정리가 돼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게. 근데 정리도 안 돼서 무조건 뛰쳐갔어. 내가 뭐하러 왔나 이거. 인생 그렇게 살면 되겠냐 그 말이요. 내게 들은 바 약속한 게 뭔지 그거 붙잡아라 그 말이요. 이게 정리하라 그 말이요. 뭘 말씀하셨습니까? 요한은 물로 세를 줬다. 그러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를 받을 것이라고 했어요. 영적 힘을 먼저 받으라 그 말이요. 성령의 충만을 먼저 받으라 그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제자들이 가야 될 그 현장은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먼저 영적 힘을 얻으라 그 말이요. 지금 그 제자들이 가야 될 그 현장은 지금 완전히 사단이 장악하고 온 그 현장이에요. 로마가 법적으로 이단 누명 씌웠잖아요. 정사를 사단이 붙잡고 있잖아요. 문화를 장악하고 있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린 장본인 사단이 그 사회를 지금 장악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세상 권세를 잡고 있고 종교를 잡고 있잖아요. 그 현장을 이들이 가야 되기 때문에 먼저 영적 힘을 얻으라 그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2020년을 시작하면서 이 말씀 붙잡고 있는데 아 그래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을 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뭐냐? 먼저 할 게 뭐냐? 이걸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을 기다려라. 몇 날이면 성령으로 세를 받으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먼저 영적 힘을 얻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2020년을 시작하면서 뭐부터 해야 됩니까? 일부터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영적 힘부터 얻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부터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왜 우리가 영적 힘을 얻고 은혜부터 받아야 됩니까? 세상이 만만치가 않아요. 세상이 쉽지 않다 그 말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집에 있다가 이제 학교를 가잖아요. 그 애들도 학교 가면요 고민 많습니다. 갈등 많습니다. 뭐 집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학교 가보세요. 뭐 자기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집에서 같이 뭐 응석을 받아줍니까? 안 받아주죠. 집에서 같이 뭐 끝까지 사랑하고 뭐 격려하고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또 애들이 또 학교 가다 보면 이제 이 학교에서 생활해도 서로 뭐 잘하는 거 못하는 게 또 드러나잖아요. 우열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얼마나 갈등한 줄 아십니까? 뭐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또 친구 관계가 쉽습니까? 애들끼리 소통 왕따 시켜요. 왜 애들이 또 막 학교 갔다 막 울고 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이 그래서 학교에서 적응 못하는 애들도 생기잖아요. 그거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후대들이 이 복음으로 확립 안 되면 학교 가서 완전 판판이 당하는 거예요, 이게. 거기서 끝납니까? 그렇게 뭐 해가지고 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사회를 가요. 직장을 간다 그 말이에요. 뭐 여전히 직장 잡기도 힘들잖아요. 막 그래갖고 막 노력해갖고 직장 들어갔어요. 뭐 직장 들어가면 뭐 괜찮습니까? 직장은 학교보다 더 살벌합니다.
뭐 상사들 눈치 봐야 되죠. 동료들과 알게 모르게 경쟁해야 되죠. 일은 많아지죠. 어떤 직장도 분위기까지도 이상한 직장도 있잖아요. 저는 우리 신학생들에게 꼭 제가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또 상급 학교 가는 학생들이 있어요. 물론 이제 목회 현장 가는 학생들이 있는데 특별히 상급 학교 가는 학생들에게 제가 얘기합니다. 저도 신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원에 가서 좀 공부를 했잖아요. 그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뭐 이렇게 써내는 것들이 있어요. 이제 그때 그 학교의 총장인 과목을 제가 수강을 했는데 뭐 조그만 이제 논문을 하나 써서 제출했어요. 그랬더니 이 총장을 쭉 보더니 빨간 펜으로 제가 썼던 글 중에 하나를 딱 동그라미 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해방이라는 단어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모세가 애굽에 있는 백성을 해방했다. 뭐 그런 내용이에요. 뭐 제 얘기도 아니고 성경에 있는 얘기고 또 다른 학자들이 쓴 걸 제가 인용한 거예요. 근데 그걸 딱 동그라미 딱 해놓고 왜 이 해방이라는 단어를 썼냐 그 말이에요. 저한테 따져묻는 거예요. 왜 썼냐? 네가 인민군이냐 그러는 거예요. 네가 무슨 인민군이기에 네가 뭐 해방시키냐? 이런 얘기예요. 네가 지금 남미 해방신학 하는 것처럼 남미 해방신학이 뭐냐면 그 가난한 자 억눌린 자를 해방시킨다. 그게 남미 해방신학. 네가 해방신학자냐? 그러는 거예요. 저는 전혀 그런 생각도 없고 의도도 없고 그냥 책 뭐 100개에서 내가 쓴 건데 그걸 따져 묻는 거예요. 1시간을 죽일 놈 살릴 놈 뭐 네가 무슨 뭐 목회를 할 거냐? 네가 무슨 뭐 인민군처럼 빨갱이냐? 뭐 하냐? 하여간 그래가지고 1시간을 막 있는 말 없는 말을 해요. 막 못 살겠더라고요. 던지고 싶더라니까요. 당신이 뭔데 나한테 이러냐고 딱 대들고 싶더라니까요. 완전히 자존심 밑바닥부터 자존심 완전히 깔아뭉개는 거예요. 학교 포기하고 싶더라고요. 뭐 눈물 나는 건 뭐 말할 것도 없고. 근데 하나님 은혜로 제가 그거 견뎌냈어요. 그 하나님 은혜지 뭐 제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힘이 없으니까 졸업을 해야 됐으니까 졸업을 해야 되니까 뭐 눈치 봐야 되니 어쩔 수 없잖아요 그게. 제가 이 얘기를 꼭 학생들한테 합니다. 여러분이 상급학교 가면 나와 같은 일을 경험할 수도 있다. 논문 써서 내면 어느 교수는 논문을 던져버린 교수도 있고요. 그걸 보는 앞에서 찢어버린 수도 있고요. 아예 제가 당한 것처럼 인격을 깔아뭉개는 교수도 있고요. 뭐 욕하고 이런 교수가 있다. 그때 제가 꼭 얘기합니다. 절대 납불 치지 말아라. 던지면 가서 주워 와라. 찢으면 다시 쓰겠습니다 해라. 꼭 그렇게 가르칩니다. 네가 그 학교 졸업하려면 당연하게 받아들여라. 물론 그 교수님이 못돼서 그럴 수도 있다. 그러나 그 교수가 내 행동을 유심히 바라본다는 걸 꼭 기억해라. 네가 학문할 소양이 있는지 없는지를 달아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럴 수도 있다.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은 약자에 대한 배려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전에보다 적어졌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적으로는 더 어려워져 있습니다. 왜 제가 이 얘기를 합니까? 지금 마가다락방 성도들이 가는 현장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로마가 법으로 금지를 해놨어요. 유대인들이 이단 누명을 씌워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운동을 하게 되면 감옥에 갈 수 있어요. 이 운동하면 죽을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런 현장을 가기 때문에 너희 힘으로 되냐 말이야. 성령의 놀라운 영적 힘이 아니면 그 현장에서 전도는커녕 살아남을 수 없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영적 힘을 얻고 가라 그 말이에요. 저는 옛날에 불렀던 복음성가 중에 오늘 집을 나서기 전에 기도했나요? 이게 뭐 우리 애들하고 많이 불렀던 거예요. 정말 내가 먼저
영적 힘을 얻는 나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란 말이에요. 하루를 시작할 때 우리가 영적 힘을 얻지 못하면 현장에서 판판 진다 그 말이요. 내가 아침에 영적 힘을 얻어도 현장 가서 혼란이 오고 당황할 수가 있는데 그 영적 힘이 없는데 어떻게 현장에서 살아남냐 그 말이요. 저와 여러분은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영적 힘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영적 힘을 얻지 않으면 그날 실패할 수 있다 그 말이요. 영적 힘을 얻어도 우리가 당황할 수 있는데요. 그 힘이 없는데 어떻게 살아가냐 말이에요. 저는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지 알게 됐어요. 주님이 말씀했잖아요. 약속을 붙잡으라 그 말이에요. 말씀 붙잡으라 그 말이에요. 너희가 현장에서 어떤 상황이 있든지 말씀 붙잡아란 말이에요. 어떤 문제 앞에서도 말씀 붙잡아란 말이에요. 너희들이 혹시 핍박받는 그 자리에서도 말씀 붙잡아란 말이에요. 너희가 혹시 죽음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 붙잡으라 그 말이에요. 사람이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의 약속은 믿잖아요. 신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의 약속은 사람의 약속과 다릅니다. 그 주님의 약속은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어요. 그 제자들에게 내가 사흘 만에 내가 앞으로 십자가못 죽는단 말이야. 십자가못 죽으셨잖아요. 내가 장사된 사흘 만에 다시 살 거란 말이야. 살아나셨잖아요. 그분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가 약속하셔서 한 번도 변함없는 그분의 약속. 그렇다면 이거 붙잡아야 되잖아요. 여기 믿음의 사람들은 조금도 의심이 없었어요. 뭐 쭈밋쭈밋하고 뭐 눈치 보고 그랬지 않았단 말이에요. 왜냐?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눈치 볼 게 없었단 말이에요. 사람들 앞에. 내가 혹시 마가다락방 가면 혹시 뭐 붙잡을까? 내가 손해볼까? 그런 정도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누명이 무섭지 않았어요. 핍박이 무섭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런 믿음의 사람들 보고 성도라고 말하고 이런 사람들 보고 제자라고 말합니다. 핍박도 누명도 감옥도 죽음도 상관이 없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붙잡았단 말이에요. 여호수아 11장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다라고 했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모세는 그 일을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전달했어요.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준 명령 그대로 행했단 말이에요. 그대로 행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 여호수아 11장 23절에 보면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고요. 우리가 말씀을 붙잡으면요, 성령의 역사하시니까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말씀에 상을 거는 그 제자는 제자를 낳게끔 되어 있어요. 이 말씀 붙잡고 상을 드는 충성된 사람은 충성된 사람을 낳게끔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이 제자들이, 이 성도들이 주님의 그 약속을 붙잡고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말이야. 그래서 마가다락방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거기 가면 안 되잖아요. 근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을 합니까? 몇 날이 못 돼서 주님의 약속하신 것처럼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자, 그런데 그 지역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이 마가다락방 성도들을 보니까 뭐가 다르거든. 그냥 달라요. 그냥 놀라고 막 당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어찌된 일이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고 어떤 사람은 세술에 취했다 그랬어요. 자, 무슨 말입니까? 이건 마가다락방 성도들이 자기들 간증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마가다락방 성도들을 보면서 하는 얘기요. 저 사람들 뭔가 다르네. 뭔가 다른 힘이 있네. 세술에 취했나 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죠. 술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술 취하면 내 힘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술 취한 사람 보세요. 내 힘이 아닙니다. 술 취한 사람 내 정신 아니에요. 그래서 술 취한 사람 어떤 사람 보면요,
원래 자기보다 막 몇 배 힘을 발휘한 사람이 있잖아요. 술 취해서 그래요. 막 말도 못하는 사람이 막 술만 취하면 말을 막 기가 막히게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소곳이 있던 사람이 술 취하면 막 용기가 막 생겨갖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걸 보고 우리 술 취했다고 그러잖아요. 취했나? 그런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이 마가다락 방송들을 보니까 뭔가 달라, 지금. 옛날에 주눅들었고 이렇게 있었는데 이게 다르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새술이 취했나 보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보시죠. 취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사람들도 그렇게 말하죠. 저 사람은 일에 취했어.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른 거 생각도 않고 거기에 완전히 집중하고 올인했다 그 말이잖아요. 뭐에 취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2020년 시작하면서 뭐에 취해야 되겠냐 그 말이에요. 여기 보면 베드로가 취한 사람이잖아요. 베드로 한 사람만 보면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갈 때 도망갔잖아요. 도망갔던 이 베드로에게 이 새술에 취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무서운 유대인들 앞에서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가 누군지 아냐?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가 누구냐? 그리스도란 말이야. 메시아를 여러분 주겠단 말이야. 이 담대하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그 유대인들 중에서 그 말을 듣고 가슴에 찔리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어떻게 하다가 그 예수를 주겠냔 말이야. 그 예수가 메시아인데 우리가 모르고 주겠다면 어떻게 할까? 우리 어떻게 탄식하는 거예요. 이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회개하라고 했어요. 회개하고 예수님의 세례받고 제사함을 받으면 우리와 똑같은 성령의 세례를 받는다고 했어요. 여러분 보시죠. 베드로 이렇게 바뀐 거예요. 새술에 취한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가 말한 그 말을 듣고 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 거예요. 이거 예수 십자가 못 박혀 죽인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온 거예요. 이 성령의 역사 아니고 뭡니까? 거기서 끝납니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보면서 저 사람이 필요한 게 뭐냐 말이야. 내 인생을 바꾼 그리스도가 필요하단 말이야. 그리스도 말하잖아요.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는 이 사람이 치유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또 사람들은 있잖아요. 그런 역사를 보니까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이야 이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 저 사람이 일어났다. 베드로 대단하구나. 막 베드로를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이 있지 않겠어요? 그때 베드로가 우쭐할 수 있잖아요. 그래 말이야 내가 이거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어찌 여러분 내 경건과 내 능력으로 저 사람이 일어났다고 생각합니까? 그게 아닙니다. 저분을 일으킨 사람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다 같이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나를 바라보면 안 돼요.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이게 놀라운 일 아닙니까? 옛날에 베드로 좀 우쭐했거든. 여기도 좀 역사라면 우쭐하면 안 돼.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면 우쭐하면 되겠습니까? 야, 저 사람 대단한가 보다 그거 아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용하신 것 뿐이잖아요. 내가 이렇게 쓰임받는 그거에 감사하죠. 베드로가 그 고백하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을 다 같이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나를 바라보면 안 됩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니까요. 내 경건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저 사람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그 일 때문에 종교재판 받잖아요. 그 재판자리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힘을 주신 적이 없단 말이야. 누가 이렇게 하는 겁니까? 성령의 역사 아닙니까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근심이 많아지는 거예요. 계속 예수 이름이 전파되니까 베드로 불러다 놓고 겁주면서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 이름 말하지 마라. 그리스도 이름만 감옥에 가. 그게 베드로가 뭐라고 말인지 아십니까? 아니 내가 사람 말을 듣습니까? 하나님 말을 듣습니까? 나는 하나님 말씀 듣는 사람이에요. 나는 내가 보고 들은 거 이거 말할 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겠어요? 그래서 결국 또 감옥에 가잖아요. 죽도록 얻어맞잖아요. 죽도록 얻어맞고 나왔어요. 베드로가. 그랬으면 이제 내가 맞은 거 안 해야 되겠다. 아니요.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요. 날마다 성전에 있던 집에 있던 예수가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고 했어요. 누가 이렇게 하는 겁니까? 베드로가 대단한 겁니까? 성령께서 베드로를 이렇게 사용하셨단 말이에요. 새술에 취했단 말이에요.
저는 2020년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 이 새술에 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뭐에 취해야 됩니까? 우리가 한번 이 새술에 취해야 될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이 다락방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저는 오늘 찬송가 191장을 선택했어요. 성령이 계시네. 주의 영이 함께 하시네. 그 성령이 베드로에게 함께 하시고 그 성령이 역사하니까 베드로에게 쓰임 받았잖아요. 하나님, 저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이 성령의 역사가 임해야 되겠습니다. 이 성령의 역사 우리 가정에 임해야 되겠습니다. 이 성령의 역사 우리 후대에게 임해야 되겠습니다. 이 성령의 역사 우리 교회에 임해야 되겠습니다. 이 성령의 역사 우리 현장에 임해야 되겠습니다. 그게 제 마음의 소원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100일을 노력하는 것보다 성령께서 잠깐 역사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신명기 31장 21절에 보면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않은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이 되었다. 그 노래를 불렀는데 그게 증인됐다. 이게 모세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모세가 신명기 31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다고 했어요. 자, 주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 모세가 이 노래를 써서 백성들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저도 우리 성도들과 함께 노래를 불러야 되겠다. 이 결론을 내렸어요. 자, 우리가 세상 노래 부르면요, 처음에는 괜찮은데 나중에 실증납니다. 여러분 세상 노래 부르면 처음에는 좋은데 나중에는 허무해집니다. 그런데 영원한 노래를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정말 힘이 되는 노래를 불러야 될 거 아니냐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부를 영원한 노래는 무엇일까요? 저는 예수는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 자녀,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이 노래 영원한 노래라고 믿습니다. 우리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예수는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 자녀,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이게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부를 노래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2020년 영원히 부를 이름이 있어요. 이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 그 이름 그리스도, 정말 죄의 저주를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 지옥 권세를 깨뜨려 버리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되게 하고 천국까지 가게 하는 그 그리스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부를 이름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전해야 됩니까? 영원히 전할 이름 그리스도. 어떤 이름입니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게 마가다락방 교회 노래였습니다. 저는 이 마가다락방 교회 노래가 우리 교회 노래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 노래가 마가다락방 성도들의 노래였어요. 이것이 나의 노래요, 우리 성도들의 노래요, 우리 후대들의 노예가 되어져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나의 기도, 저는 복음 집중, 기도 집중, 전도 집중, 그리스도의 제자, 나의 노래, 이것이 저는 나의 기도입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말씀 붙잡고 우리는 새술에 취한 것처럼 그리스도께 취하면 됩니다. 그래서 내 잘못된 것, 잘못된 각인 바꾸는 노래, 이것이 2020년 저와 여러분 노래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